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보니 우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진 알 수 없사오나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뇌는 어떻다고요? 예측되면 공부하지 않는데요. 학습하지 않는데요. 배우지 않는데요. 뇌는 예측되지 않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무슨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자로 설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날의 설교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과 정말 그렇게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낯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으셔야 해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다 이제는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야? 욥이 그러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내게서 눈을 안 떼시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관심 좀 끄세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어디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저에게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러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자에게서 받은 인상 한 가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참 저도 감사하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특별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를 참 코피 터지게 따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체험신앙인이잖아요. 체험신앙인은 신뢰 해석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니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의 해석학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신뢰 해석학이라면 저쪽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에는 의심의 해석학이 있어요. 아테네로 상징되는. 우리가 흔히 철학은 의심으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신뢰의 해석학이 몸에 밴 사람은 의심의 해석학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학문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걸 왜 의심해야 돼?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뢰 해석학을 하는 사람은 의심의 해석학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공부 무지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코피 터지게 해야 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보에 나간 칼럼을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토록 혹독하게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험 중에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반응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고 고난 가운데도 힘을 얻어요.
제가 한창 고난 중에 정말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시절에 그처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지속해서 살았었어요. 그때나 가능했던 것이 오늘 그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방금 입술로 기도자가 고백하는 것이 순식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응답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렵죠. 대전신대 재학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공연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었고 어쨌든 무슨 공연을 한다니까 뭐 뮤지컬 비슷한 걸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전도협회 공연을 인도하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소개해서 무대로 뛰어나오는데 제 눈에서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면서 이건 뭐지? 내가 저들의 공연을 봤나? 보고 감동을 했나? 무엇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전에 성령께서 안에서 먼저 기뻐하시는 거죠. 저의 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지리산 선교 단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그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자이신 이자익 목사님, 고 이자익 목사님 이름으로 된 상이 있었어요. 상. 1년에 몇 번을 수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그런 상이었는데 그때 지리산 선교 단체가 그 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또 주먹만한 눈물이 제 눈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걸 학부 시절에 경험했는데 요 전전 사역지에서는 교회가 갈라지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걸 싸매는 역할로 사용하실 때 거의 매일 새벽마다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 그냥 저를 데리고 말씀의 밭을 이렇게 빠대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냥 에스겔 데리고 막 성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 있으니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되는 게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실력이 되는 게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다른 부수적인 것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그것만은 하고 가야죠. 그죠?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예, 우리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 시험 본문을 가지고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격정적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그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풍성한 의미를 잘 살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잖아요. 사라를 묻어야 하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하니까 그 땅을 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랜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라는 대체 어디 있었는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장해서는 죽은 걸로 나와요. 이처럼 성경은 갑자기 팍팍 많이 건너뛰어요. 생략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만 해요. 또 상상력도 동원해야 되고. 사라 죽은 얘기 하는지 알았어요. 사라 묻는 얘기 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라 죽어서 묻은 얘기는 앞에 조금, 끝에 조금 나오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 우리 김환진 집사님, 사라 죽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라 죽은 얘기는 그냥 무슨 오늘날 뭐 뉴스에 나는 것처럼 짧게 보도하고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하고 땅을 사고 파는 얘기를 더 길게 해요.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걸 더 길게 다루어주고 있죠. 근데 저걸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뭐 사고 파는 내용이야 우리가 아까 쭉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없었잖아요. 특별히 제가 원문을 가지고 풀어줘야 할 만큼 또 어려운 번역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 간에 있었던 일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태도, 그리고 저 헷 족속 지도자들은 개인이 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에브론 얘기는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한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히브리어는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이어서 써갖고 결국은 한 가지 뜻이에요. 나그네나 거류하는 자나.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동시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내 옆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그 다음은 저들의 반응이니 요까지만. 자,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 않아요? 원주민들한테. 자, 한번 우리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과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어떤 관계에서 할 때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예의를 갖춥니까? 그렇게 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니다 하면 옆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게 합니까? 이 봐봐요. 여러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저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이 전까지 하나님의 온갖 어떤 시험과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오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하게 됐는지 그의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교만할 만도 한데
교만할 만도 한데 하나님 체험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약속 다 지켜주셔서 봤지 니네? 난 이 정도야 이렇게 교만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오자 상대방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번 우리들이 했던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주여 이런 그 유럽식 세계관에서는 근동이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항상 중심이야. 그래서 가까운 동쪽, 자기네 사는 곳에서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고 하고 자기네가 사는 쪽에서 먼 동쪽은 뭐라고 할까요? 극동이라고 하죠. 먼 극동. 그래서 일본이 제일 동쪽,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극동아시아라고 하죠. 항상 그들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유럽이나 그런 어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저렇게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 같은데 저런 문체가 많아요. 내 주여 들으소서. 솔직히 속으로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님 들으소서. 높이는 거죠. 상당히 높이는 게 저들에겐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진짜 높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김환진 집사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그들과 어떤 일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 저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김혜순 권사님 저를 바라보세요. 남영란 권사님 고마워요. 저를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저하고 시선을 마주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태희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태희야 곧 듣게 될 거야. 목사님이 볼 때 태희가 아마 가장 빨리 듣지 않을까. 빨리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 사람아. 가장 빨리 들을지도 몰라 네가. 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맨날 저는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만 하지도 못한 일을 시킨다고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름받기 전에 영업을 뛴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세종시라고 하는, 그때는 세종시가 아니었고 조치원이었었는데, 읍이었었는데, 저는 제가 정보통신 전문 물류 쪽에 개인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갔을 때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 말이 끝나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난처해 하시면서 아유 당신이랑은 왠지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일을 어쩝니까? 저는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분과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는데 그 거래를 끊고 당신과 거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조금 내게 좀 서운해서, 당신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서운하니 지금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한번 찾아가 보시오.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당신 참 묘합니다. 당신에게서 묘한 냄새가 난대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 권사님, 묘한 냄새가 대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저 이방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진짜 그 당시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자살 행위와 같은 무력이,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다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최소한 몇 살은 넘은 거예요. 지난주에 115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지금? 10살 차이니까 137세잖아요. 그러면 부름받고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62년을 지났죠. 62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사는 동안 이방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평가가 지금 뭐라고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우리 중에 있는 일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오늘 우리 시대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도 경험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건 저들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좋은 거 가져가세요. 우리 중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가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이 가져간다고 해서 거절할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동안 62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게 있었나 봐요. 뭔가 저들에게 신뢰를 주는, 아니면 사람 참 괜찮네 그런 인상을 주었나 봐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그 땅 주민 해족성을 향하여 몸을 굽혔대요. 몸을. 오늘날 봐봐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잘 도와요. 기부 같은 거 제일 많이 하고 그런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까요? 제가 이 건물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제가 발품을 한 주 내내 팔아도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안 준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움을 받고도 왜 싫어해? 우리가 기부하는 거 받잖아요. 우리가 고아원, 양로원 혹은 뭐 무료 급식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저들은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언젠가 의사님이 그 답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김한진 집사님 맞춰보세요. 저를 가슴이 쿵쿵 뛰게 해보세요. 왜 우리가 돕는데도 도움 받고는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받을 거 다 받고 왜 싫어할까요? 높은 데서 도와서 그렇답니다. 저 아브라함처럼 몸을 굽혀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높은 데서 돕는답니다.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가서 의시되고 어디 신문에 내고 그런 건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니를 왼손이 모르게 도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움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도움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자 결국은 손을 벌리게 되는 건데, 그 손을 벌리는 그 연약한 마음을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다 상하게 하면서 도와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높은 데서 도우면 도움받는 것 같지가 않은가 봐요. 낮은 마음으로 적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야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지는 말아야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정말 저 사람은 지금 성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수님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고서 말해요. 자기가 보고 있었던 데가 있나 봐요. 자기가 생각했던 데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아버지 이름까지 돼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방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각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 늦어서 막 아무렇게나 세우고 왔는데 차 빼라는 뭐 그러고 오고 그러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랬잖아요. 그럼 가서 차 빼줘야죠. 되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되려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상대방의 최대한 예의를 구합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아둔 곳의 주인이 에브론이었나 봐요. 그한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 전에 그 해쪽 속의 지도자층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세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가를 주고 지불해서 제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해쪽 속의 지도자들은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의 말이죠. 에브론의 말. 너무 예의를 갖추니까 아유 뭘 그러세요. 그냥 가지세요. 제가 가지라고 말했다는 거를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족 속에 지도자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또 우리 동족들 여러분 계신데 그 앞에서 한 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지세요 하고 지금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얼른 가질 텐데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가질 텐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또 몸을 굽혔대요. 그 백성 앞에서. 와 정말 멋있다. 그죠? 에브론한테 말합니다. 거기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 밥값을 주겠습니다. 당신 이 돈 받아야 제가 제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반응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사하세요. 아니 문제가 안 되면 400세겔 얘기나 하지 말지. 땅값을 얘기한 걸로 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받고 싶었나 보네. 아니 그냥 주려면 끝까지 그냥 주든지 땅값은 왜 얘기해? 자 땅값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그러지 않아도 자 아브라함이 자꾸 돈을 주려고 하는 걸 보고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당시 오늘날처럼 무슨 녹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증거를 댈 게 있어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저들이 언제 그랬는데 하고 우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를 대면 진짜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자기 소유로 확실하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주려고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말로는 그냥 가지라고 하면서 가격은 얘기해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면 은이 3kg나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은 3kg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인 건 그렇죠? 요새 은 3kg면 얼마예요? 요새 저는 뭐 보석 같은 걸 거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딱 듣기에도. 자, 이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설명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려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사람 해쪽 속이 다 듣는 데서 그 당시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저울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줘서 굴만 산 게 아니래요. 밭도 샀대요. 그 밭에 딸린 모든 나무까지 식물까지 다 이제 아브라함께 됐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거기다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니 거기가 어디래요? 마므레인데 마므레가 곧 오늘날 지명으로 헤브론이래요. 우리 김한진 집사님 상품은 타고 가셔야지. 마므레 하면 생각나는 곳, 우리 전에 쭉 이렇게 오다가 마므레 땅에서 생각나는 게 있었잖아요. 막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이렇게 섞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므레 어디서? 네?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네? 아비멜렉 우리가 안 다루지 않았나요? 예. 마므레 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 천사. 예. 여호와의 새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죠.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를 약속받았어요?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얼마나 사라에게는 의미 깊은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의미 깊은 장소에 땅을 샀어요. 자, 후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25년 뒤 100세. 와, 우리 김혜승 권사님이 입을 열었어.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너무 반가워요. 25년 만에 100세에 드디어 후손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이 낳았어. 이삭이 나야. 이삭에게서 나가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메시아가 나올 거니 이삭부터 나와야지.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또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받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를 가지고 메시아를 삼다고 해놓고 그 이삭을 죽이래요. 번제로 올리래요. 그게 언제예요? 40년 지나서. 근데 지금 62년 돼서 이제 후손은 이제 40년의 시험 끝나고 나서 확정이 탁 됐어. 후손은 이제 메시아까지 보장이 됐어. 근데 땅은 언제 된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자유소유가 된 거예요. 지금 땅은 지금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부름받고? 62년 만에 무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가 나오냐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쭐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자리에 상황에 있으면서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 40년, 62년 매우 의미 있는 숫자들이죠. 그렇게 기다려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것들은 아까 기도자가 기도할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알았다면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뭘까요?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을 항상 믿으면서 잠잠히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잖아요.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암호사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총정리해 주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말씀하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와 동행해야 할 거 아니냐.